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감사를 드릴 것은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종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 여수 시민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저를 여수 시민교회로 부르실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섬기겠습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저를 잘 모르지만 저를 믿고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그렇게 많이 안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 9월 첫째 주에 공동회에서 통과됐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 11월 첫째 주 부임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요람을 통해서 잘 이렇게 외워지지는 않지만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잘 외워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아마 저에 대해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많이 궁금하시죠? 일단 얼굴은 잘생긴 것 같고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격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우리 목사님 성격이 좋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고 저 역시 여러분들을 얼마나 이렇게 궁금한지 모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일부터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방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고 참 알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신방이나 또한 우리 전도 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나 또 이렇게 셀 모임들을 통해서 제가 먼저 찾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또 성도님들을 알아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담임 목사로서의 그 소임을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되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만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안 떨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떨립니다. 속에서는 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나이는 얼마 정도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딱 좋은 50 딱 좋은 50 그 딱 좋다는 말은 일하기 좋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때에 이곳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소개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제 늘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웬만한 것은 집에서 혼자서 뚝딱뚝딱 다 해결합니다. 단지 저를 부를 때는 자기의 손이 안 자리는 것. 진짜 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저를 부르는 알아서 척척 모든 일을 다 잘해주는 뒤에서 저를 말없이 도와주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지난 10월 30일에 우리 육군 부사관 시험에 합격해서 입대한 우리 아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에 이렇게 재학 중인 우리 두 딸, 그렇게 우리 저희 가족입니다. 혈액형은 좋아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B형입니다. 웃으시는 이유를 모르겠네. 이게 중요한데 저를 이렇게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단어인데요. 제 대학 시절 별명이 이렇게 박폴. 폴박이라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했다. 어떻게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한 그 열정 하나만큼은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늘까지 사역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수 시민교회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듣기로 또한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여수 시민교회가 좋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수 시민교회로 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알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듣고 다 전화가 와서 여수 시민교회 너무 좋다. 그러면서 뒤에 한 가지 보태는 것이 여수 시민교회가
목사님처럼 정말 열정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일이 일어나겠구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여수 시민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 계획들을 향해서 함께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바로 오늘 저와 비슷하게 또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여수 시민교회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그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입은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위기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겠지만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과정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시면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모세가 죽었는데, 그리고 이 근한 위임을 했는데 단순히 모세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가 마음에 드셨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일하고 싶었으면 오늘 어떻게 평가합니까? 모세를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기억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된 충성된 주의 백성, 우리 여수 시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마치 하나님이나 다름없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마치 하나님과로 같은 이 모세가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더욱이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지도자의 공백은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과 신명기 34장 마지막 부분과 여호수아서 1장의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백성을, 그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자칫 지도자의 공백으로 인하여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새로운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리더십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여수 시민교회가 바로 이러한 성숙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 과정부터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불순종하고 반목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오늘 이 더군다나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로의 이 고난 위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고난 위임을 하셨습니다. 고난 위임. 자연스럽게. 영어로 표현하면 empowerment.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 권능, 권세가 이제 자연스럽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옮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새롭게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요. 얼마나 듣기에도 참 좋죠. 네. 바로 이런 모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고 동시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 임재를 받았다. 처음 어떤 일을 내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부서의 최고 리더십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앞으로 살아갈 때에 아마 두고두고 지침이 될 그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에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내가 숫자가 많다고 최시직 군비를 갖췄다고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이스라엘의 60만 군대는 마하나임, 바로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군대의 이 마하나임의 군 통수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시는 명령과 약속의 말씀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아니 존재 자체가 다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바로 군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라. 그리고 공격적 무기 한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요, 그냥 대충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구 말대로 사니까 사는 인생이라고, 그냥 오늘 또 눈을 뜨니까 살아간다라고 대충 산다면 예수 믿지 않는, 아니 생명이 그 속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존재 자체가 다른데 어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로 위임한 저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우리 여수 시민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 너는 일어나 가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축약해서 동사만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이 말씀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번 우리가 따라서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신 명령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향하여서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들과 구별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살아갈 때 이 말씀만큼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큼 확실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저에게도 애들 3명이 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만큼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 나갔을 때에는 누가 자기를 놀리거나 아니면 큰 형아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에 울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와 어디를 갈 때에 이 아이는요, 어떤 걱정인 또 어떤 염려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나쁜 형들도 자신을 놀리는 사람도 다 알아서 해결해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 치잖아요.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또 그 크신 권능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이요, 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의 의미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바로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수종자로서 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40년, 출애굽 후에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광야 40년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과 그들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의 그 광야길, 아무것도 없고 거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광야, 단지 있는 것이라고는 무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이 목마름 밖에 없는 그 광야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어찌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여기라고 하는, 오늘 그들이 어찌 여기까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까? 예. 아무리 잘 잊어먹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아마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걷는 것,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 더위와 또 추위 가운데 지켜주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것, 그리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그들을 이 목마름 이걸 마시게 하셨던 것, 그들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경상도 말로 생난리를 지기다가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그랬다가 또 그들 앞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냐고. 여기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까지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마 우리 같으면 당장 그냥 처단해버렸을 텐데 하나님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오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지금 광야길 가고 있고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믿고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건데,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혹시 그 찬양 아십니까? 아마 주일날에 보니까 찬양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매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 매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이 단순히 그냥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에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와도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그 어떤 것에도 없다. 단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동시에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정말 때로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런 살아갈 만한 이유를 찾으시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다. 5절 강하고 담대하라. 6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역설적으로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지만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앞두고 이제 이 여호수아의 이 마음의 상태가 옆에 수종자의 모습에서 2인자의 모습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십이 되어서 앞서서 인도에 가야 되니까 그 마음이 떨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의 상태, 그 심령을요 역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때로는 두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악한 사단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절에서 말씀하듯이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그처럼 모세 가까이에서 모세가 하는 일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무려 40년 동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떨리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모세처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의 저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말씀이에요. 저 역시 20년 이상을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고 이 중에 15년을 여호수아처럼 선임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을 지금 거리에서 보좌하고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목회 사역을 도왔는데 이런 경험과 시간들이 담임 목사로서 앞으로 우리 여수시민교회 하나님이 향하신 그 뜻들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이 무게감 앞에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이런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담대히 하라. 저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이렇게 섬겨나갈 때에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사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새롭고 낯선 곳에서 생활해야 하거나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한 결혼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제 아들을 군대라고 하는 낯선 곳으로 보내었는데 아마 지금은 열심히 아마 땀을 빨빨 흘리면서 아마 훈련 받고 있지 싶은데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바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 얼마나 떨리고 두렵습니까? 야, 내가 진짜 제대로 적응하겠나? 우리 아들의 1차 목표가 4월 1일 날 부사관으로, 육군 부사관으로 아빠 임관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왜요? 중간에 견디지 못해서 나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적응 못해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안아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준아, 여기서 하준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이,
약자입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하준아,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네가 군대라고는 낯선 곳에 갔는데 처음 떨어지는 거거든요. 군대라고는 낯선 특수한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 제가 그렇게 해요. 제가 눈물이 많은데 눈물 안 보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일하게 저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서 외쳐볼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걸음들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이스라엘 망할 때에, 이 남쪽 유다가 망할 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곳에서 본토에서 난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그 나라의 왕이 인정하는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 본토의 출신들의 이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 우리의 출세길에 방해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은, 왕의 이 도장이 찍힌 것은 마치 우리 인장 도장 있잖아요. 그거 찍히면 확실한 효력을 발휘하듯이 왕의 의인이 찍힌 것, 그 도장에다가 이 다니엘의 약점.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인데 이들은 다니엘의 그것을 최대한 약점으로 본 거예요. 왜? 다니엘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들이 보기에 바보 같던 이 행동을 보란 듯이 했습니다. 보란 듯이.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요, 전에 하던 대로 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감사하였다라는 말씀이요,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뻔히 죽는 줄 알고 있으면서. 다니엘이라고 떨리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 신이 아니거든요. 다니엘도 떨리고 두려웠을 텐데, 아무리 믿음이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지만 사람인지라 분명 떨리고 두려웠을 텐데, 그러나 이것도 잠시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그들의 이 모함에 빠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일사각오의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바로 우리 고신의 신앙의 바로 바탕이 바로 이 믿음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도 바로 오늘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어떤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도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미경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여수 시민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느냐, 또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던 거예요. 아니 마음이 급하셨다기보다는 그들을 바라볼 때 아니 그들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제약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이 팽배한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 이미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전력이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밑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금붙이를 다 내어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다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어떻습니까? 우상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 그런 우상의 문화가 팽배해진 그곳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을 달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녹아내릴 때에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말씀을 우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들어가서 살 때에 이미 우상의 문화가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축 양을 치면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이제는 농사를 짓는 곳이란 말이에요. 정착을 해서. 이 농사를 짓는 그 가나안의 모든 것들이 다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다산 그리고 풍요의 신 그런 신들을 바람의 신 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필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교육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마치 껍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데 속은 이미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사기서에 이미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32년 우리 여수시민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이 신앙의 전통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USB로 담아서 물려주시겠어요? 이메일로 보내시겠어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훈련해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경문을 손목에 새겨가지고 이 눈에 항상 보이니까 새겨서 달고 다니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런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요. 매일 기도하지요.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요. 또 성경 공부는 이 성경 공부 저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자문해 봤을 때 참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필수사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어리석다고 놀림을 받을 수 있지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바로 형통의 길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무엇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한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거꾸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 때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호람되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힘써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의 힘신, 개역 한글에는 힘이 되신 이라고 표현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과정을요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뭐요?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 가운데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평안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우상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 금은 보화,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순간은 영원할 것 같지만 해가 뜨면 사라지고 없는, 순간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칭 살아있는 권력이라 불리는 대통령 5년이면 내려놔야 합니다. 그 중간에 탄핵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권세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러니 이제 저를 믿고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바로 오늘 우리 여수시민교회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받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갈 때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합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